함께 찬양드리며 3월 9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되 그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형제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표현은 그 뜻은 본문 이전의 말씀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그러나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할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7번까지 용서를 하면 충분한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는 그는 분명 자신은 지극히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가장 관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을 자부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은 2번까지는 용서를 하지만 3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7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77번 또는 70번씩 7번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용서의 의미는 정확히 77번이나 70번씩 7번 곧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한계가 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은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용서는 사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왜 무제한적으로 한계가 없이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빚진 자가 임금에게 빚진 액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1만 달란트라는 빚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액수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만 달란트는 주 6일을 꼬박 일했을 때에 20만 년을 넘게 일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그는 마땅히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동료의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는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그를 불러다가 책망하고 다시 옥에 가두어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상실하고 만다는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의 용서에 그 은혜를 입은 제자가 자기 형제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 용서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제자의 본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한하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 빚, 곧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데 한계를 둘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무한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물줄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단순한 법적인 이론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제자들로서 구성된 용서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의 공동체의 모든 관계는 마땅히 용서받은 은혜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죄를 지은 범죄한 모든 형제를 한계가 없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그 특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형제에게 목을 잡고 윽박을 지르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우리의 형제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제한선을 그을 수 없게 합니다. 사랑과 용서라고는 발견하기 힘든 험악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형제를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를 통해
용서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도 하고 공동체를 살찌게도 하며 성도 간의 교제에 깊은 사랑과 신뢰를 더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 중심으로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바, 그 용서함을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몸이 불편하여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성숙 권사님, 이구일 권사님,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형제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필수적인 이 제자의 본분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 그 회복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용서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병원에도 입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권사님들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 그 강선으로 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무한한 사랑,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